됐습니다. 먼저 우리 철성교회 선후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딸이 지난 4월 10일 날 하늘나라 먼저 갔는데요. 아시겠지만 내성마비 중증이었고 2020년 4월부터 병원 생활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했는데 끊임없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4월 10일 날 아주 큰 일이 저한테는 저희 가정에 일어났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예은이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늘나라 먼저 보내면서 갖게 된 신앙의 이런저런 간증이라기보다는 중증장애 딸과 30년 넘게 힘들지만 행복하게 지낸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두 군데 먼저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먼저 보고요.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다음에 예배소서 3장 7절. (31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딸을 먼저 보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 조금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랑한 딸이 먼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그 딸을 보고 싶은 마음들 3개월 지났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그립고요. 날마다 아내하고 제가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이 보고 싶으니까 이제 죽음이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지현한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의 머리를 받고 평생을 정직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의 머리를 받고 진지 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정재 작가의 아버지가 빨치산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장례식, 이 소설은 장례식, 3일 동안의 장례식에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에 다룬 겁니다. 첫 문장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문장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죽었는데 뭔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뭔가 그리워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전봇대의 머리를 받고 평생을 뭐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요. 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기 뭐죠? 장제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몸을 태우고 나서 유골을 이렇게 모아서 유골함에 넣어주잖아요. 그 관련된 표현이 이렇게 게 있습니다.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탓인지 유골이 차츰 따스해졌다. 그게 나의 아버지 빨치산이 아닌 빨갱이가 된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은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딸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고 하는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한 5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4월 10일 날 이 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뭐 이렇게 상황이 그 전에 입원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진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이번에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3주가 지나가면서 병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주로 이제 아내가 4일 그리고 제가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주일 새벽에 9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게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밖에 그리고 5인실이었으니까 할머니들이 거기 있던 할머니들이 시끄러워서 얘가 힘들어 하니까
잠 못 자겠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혀서 좀 돌아다니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좀 더 오래 살 줄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호자 역할을 하면은 이렇게 그때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나갔고 아내가 들어왔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 받고 교대를 하겠다라는데 월요일 날 오후 1시경에 이 딸이 숨을 멎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랴부랴해서 들어갔는데 머리하고 이런 데 이제 차가워지는 거, 식어가는 걸 느꼈는데 심장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우리 이재규 목사님도 어머니 보내시는 것이겠지만 장례식장으로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관에 입관식 하잖아요. 입관하는데 정말로 온몸이 이제 차가워지고 한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만지는데 정말 차갑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해방일지처럼 이제는 낙골당 가서 이제 장례 태우고 다 걷어서 얘를 담아서 주는 때 여기 표현 그대로 굉장히 마지막 딸이 저한테 남은 그 따스함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의 오늘 후서 예배서 3장 읽었는데요. 마지막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내서 살던 그 시기,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에서 가다가 만난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온 삶의 궤적을 쭉 뒤돌아보겠죠. 그 가운데 고백, 옥중서신 2군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전에 읽은 예배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여성분들은 가사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뒤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참 행복한 인생이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꼽으라면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집안 배경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 제사장 가문이고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게 남자들만 언급되는데 아버지만 어머니의 집안이 대단하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의 집안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빵빵한 내노라고 하는 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혼란한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출생 이야기처럼 이삭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이 집안에 이 부부한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의 출생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더 극적인 것은 아들 태어날 때까지 이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잉태 과정을 통해서 출산을 하죠. 잉태를 출산할 때가 되니까 이웃과 친족이 아버지 이름에 따라서 사가랴로 하라고 합니다. 자식이 없었으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 따라 가문의 이 집안의 경사를 축하하는 이름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말을 못하는데 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요한.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이 없으니까 모든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석판을 가져다 주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가랴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라고 쓰면 좋겠냐 하니까는 다 아시는 대로 요한이라고 씁니다. 석판에.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입이 풀리는 것을 알고 있죠. 누가복음 1장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출생부터 이 아이는 특별하게 태어났고 그의 인생이 특별하게 다르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온 천지를 떠들썩하게 태어났고 온 세상의 기대를 한 몸에 박닥다는 그러니까 등장부터 남달랐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간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받은 소명은 이겁니다. 광야에 소리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죠. 그래서 광야로 가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것도 세례를 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그 시대 어목한 헤롯 이 왕들이 다스렸던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인데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죠. 세례 요한이 외친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고 불에 던져. 이런 걸 외칠 수 있는 게 그 당시 권력의 막강한 권력, 종교제일 속에서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대 권력자 그리고 뭐를 세례 요한이 지적한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권력자 이 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또 지적을 합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받은 소명에는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세례 요한. 자기의 죽음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니까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세례가 제자를 보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 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명받은 데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삶을 뒤돌아보겠죠.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조금 뭔가 받은 소명 감당했고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리저리 생각하니까는 이거 뭔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드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두려움보다는 이 제대로 살아온 이 질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런데 어이없게도 어찌 보면 여자 헤로디아에 미움받아서 아무 의미 없는 이 감옥에 갇혀서 최고를 맞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억울함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다른 거 부귀영화 누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모든 거 다 했으면은 최소한 나의 죽음이 좀 뭔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서운함이 깔려있지 않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가만히 뭔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하는 일을 보니까는 이거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되는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가서 전하라고 합니까? 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제 한자 뭐 6학년, 7학년 뭐 이렇게 되시니까 죽음이 이렇게 멀지 않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 교단에 83세 된 원로분이 갑자기 이렇게 눈 시각장애 있는데 뇌출혈로 이렇게 한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있던 저희 대학의 총장까지 하신 분이 친구니까 거기 갔다 오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 뭔가 이렇게 삶에 마무리되는 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재산이 좀 돌아가신 분이 몇 억이 좀 있으셨어요. 10몇 억이. 그래서 또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다 아내도 이제 어찌어찌해서 다 이렇게 또 가셨고요. 자식도 죽었고요. 먼저 갔고요. 그 재산이 있으니까 교회도 헌금하고 뭐뭐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알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재산은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남동생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교회 이렇게 소원한 관계도 안 했는데 법에 의하면은 그 재산 다 아시잖아요. 관계 안 했던 남동생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게 뭐라 이렇게 하라고 교회 뭐 헌금도 하고 뭐도 하라고 하는데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한 번 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원하는 대로 어느 시점에 가는 거 아니다. 지금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에서 특별히 오성부 쪽에서 그분들이 그 시간에 삶의 마지막에 온다고 하는 걸 누가 그거를 알았겠어요? 예측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공포 버스 속에서 물이 타면서 얼마나 이 공포감에 힘들었을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잡았는데요. 헬라어지만은 교회를 언제 다니면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여기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크로노스는 그냥 지금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몇 시 지금 5시 몇 분이겠죠? 그걸 크로노스라고 쉽게 하면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뭔가 영적인 어떤 조금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는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나의 떠날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크로노스가 아니라 무슨 단어 썼겠어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감옥에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옴을 인지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달라고. 정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가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뭔가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삶 속에서 어떤 인간적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토해냅니다. 자신을 떠났다. 다 떠나갔다. 누가만 남아있다고 인간적 외로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디모데 4장 뒷부분에 보면은 몇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어떤 것은 삶의 마지막에 과장되게 어떤 표현하는 것들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시간입니다. 시간.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하나님 함께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떠난 시간, 죽음이 임박한 시간이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사도 바울이 완전 파란만장한 삶, 유대교에 열심을 내어서 그 율법대로 열심을 내어서 내가 이거 대표해서 하나님을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이게 축구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회한을 가졌겠죠.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겠죠. 시간에 뭐 이 시간이야 좀 더 미뤄지냐라고 하지만 죽음은 다가올 테고요.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마찬가지 사도 바울처럼 카이로스로 고백한다면, 그거는 또 하나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은 천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살아온 이런 시간들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살아 중에서도 어떤 의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단지 내가 10년, 20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 라고 하는 그 크로노스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내 직업,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이거는 카이로스 시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는 걸 묻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카이로스로 고백한다는 것은 후회 없다는 거고요, 감사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사도 바울이 또한 배반을,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4장 거기 보면은 불이 자, 이 친구 나한테 정말 괴롭혔는데 얘는 어찌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얘 가만 내두지 마라고 하는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 포함인 것. 카이로스의 시간의 핵심은 이거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제가 우리 딸과 이렇게 한 30년 넘게 내성마을 중증으로 태어나고 돌보고 하늘나라를 보내면서요, 카이로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이거든. 오늘 딸을 모여서 간증 설교를 하러 왔으니까요, 딸에 관한 얘기를 조금은 하겠습니다. 제가 88년에 미국을 갔고요, 미국에 석사가 좀 마칠 때쯤에, 그때는 여기가 사는 게 어려웠으니까 미국에 88년에 미국 유학 갔는데 MDB 가지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벌써 요즘에 좀 보편화됐지만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세탁기 따로 이거 건조기 따로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러면서 그때는 조금은 살기 어려우니까 미국에 가서 우리 집에 미국 시민권자 한 명 자녀를 두고 좀 나중에 살 때 괜찮지 않겠냐라고 소리해서 석사를 마칠 때쯤에 우리 예은이가 태어났고요. 한국에 나와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이제 미수가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커면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커가면서 이렇게 고기도 들고 뒤집기도 하고 해야 되니 못하는 거예요. 거의 한 살쯤 될 때 병원에 데려갔는데 무슨 이렇게 큰 검사하기도 전에 의사가 딱 보고 뇌성마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삶의 신앙의 과제, 딸의 뇌성마비를 받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수도 없이 던진 질문이 영어로 해서 Y입니다. 왜 하필 접니까? 철도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나와서 힘들게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동기들, 그러니까 신학 동기들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런 수런 질문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 저는 그런 건 없고요,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 인생 망치려고 이런 딸을 너한테 준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늘나라 보낼 때까지 힘든 고비는 있었죠. 그렇지만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주변인 분들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들어가라고, 거기 시설이 좋으니까 다시 들어갔고요. 또 공부도 더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들어가자마자 대발작을 하면서 경기를 아주 엄청 해가지고 그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서 저한테 왔던 것이 텍사스에 내려가서 미국 교회 속한 한인교회 목회를 하라고 제의가 들어왔고, 그거는 미국에서 잠깐 나올 때, 한국 나오기 전에 제안이 왔던 거지만 거기는 굉장히 험악한 곳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예은이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마음 여러 가지 바뀌었으니까는 가서 목회를 받아들였죠.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97년에 나왔는데요. 나오기 전에 각각의 지냈던 존경하는 목사님이 덴버에 사셔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인사한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인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미국 식당가 식사하는데 휠체어에 탄 예은이를 보면서 건너편 저 좀 떨어졌나요? 식사하던 백인 어떤 여자분이 네 딸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성마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그 여성분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딸이 25살이 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맙죠. 한국 나와서 그 이야기를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난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은이가 25살 된 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 뭐 상황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그의 내내 하나님의 치유가, 정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대를 했겠죠. 당연히 했습니다. 1년 내내.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요. 2020년에 너무너무 애가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2019년부터 못 자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CT 찍었더니 방광에 4.6cm 결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거의 이제 30년 정도 돌봤으니까 하나님 저희 할 말 하지 않았습니까? 데려가시라고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딸이 그래서 2020년부터 지난 4월 10일 날 갈 때까지 정말로 많이 힘든 과정도 거쳤는데, 가기 전에 이 딸이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고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증 이 장애가 된 딸내미가 마지막에 저희 교회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그 모든 속에서 어떤 은혜를 많이 주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겨울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딸내미가 퇴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딸한테 얘기했던 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5번을 병원을 들락날거렸거든요. 11월 달에 퇴원을 하면서 겨울은 병원에 가도 좋다. 우리 겨울은 지나서 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겨울을 지나면서
아내가 극히 조심해가지고 밖에 어떻게 안 나가거든요. 이게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이렇게 사다 줬어요. 네. 집안에 이제 있으면서 아내가 그 시를 읽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 나태주의 마지막 나중에 들었는데요. 황홀극치라고 하는 시를 읽어줄 때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황홀극치의 시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황홀극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홀 눈부심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함 좋아서 까무러질 것 같은 어쨌든 좋아서 죽겠음 해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 지는 것이 황홀이고 새 우는 것 꽃 피는 것 황홀이고 강물이 꼬리를 흔들며 바다에 이르는 것 황홀이다. 그렇지 무엇보다 바다 울렁임 일파만파 그곳에 노을 빠져주고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황홀이다. 마지막 부분이 공감이 가서요. 이 시를 우리 예은이가 낙골 땅에 있는 거기에 저희 사전 예사전에 이 시를 넣어놨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제 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딸이 저희 부부한테 주는 선물인데요. 아니다. 내 앞에 웃고 있는 네가 황홀의 극치다. 도대체 너는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온 거냐? 왜 온 거냐? 천년전 약속이나 이루려는 뭐 이렇게 부모님 보내시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보내고 나서는 한 6개월 힘들었는데 딸 보내고 나서는 아직은 참 얼마 안 돼서 둘 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집이 김포인데 가까운 데 있어서 어제도 보고 갔다 왔거든요. 30년 넘게 돌보는 것이 저희들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신 그날까지 또 다른 예언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돌봤고요. 장례식 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저희들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희 이제 남동생, 저희가 3형제 된 남동생 조카들이 아들이 둘인데요. 조카 2명이 있는데 큰 조카가 그러니까 동생의 큰 조카가 아내가 몸이 만나신 분들이 좀 몸이 약하니까 마지막 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둘째 날 저녁에 가서 좀 잠을 자야 되니까 그 조카가 이렇게 차로 데려다 줬어요. 저희 집까지.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큰아빠 큰엄마가 잘 사신 것 같다라고.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하는 거. 그리고 저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좋은 거 보여줘서 애썼다고 하는 얘기. 저희의 부부 속에서 예은이는 하나님 주신 과제예요. 어찌 보면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었고 특별한 선물로 만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카이로스를 품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지금을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사느냐,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다윗이
어떤 면에서 막내라 다 무시받고 뭐 하는 속에서 너는 양이나 지켜라고 할 때 형들한테 전쟁터에 나간 형들 뭔가 갖다 주러 아버지가 보냈을 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들 벌벌 떨고 하는데 그 목동 속에서 양들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되었던 카이로스를 경험한 이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잖아요. 그 나서는 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경험이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은 나설 수 없었겠죠. 크로노스의 이 순간 속에서 그렇게 이어지지만 그 이어진 순간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인생의 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보다 다른 인생의 선배로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며 살아오셨듯이 마지막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크로노스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떠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네요 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